신명기 17장 주석 16장 18절부터 17장 13절 정의톨 확립함 17장 1절 받쳐서는 안 된다. 하나님께서 역겨워하시는 것이다. 첫째, 흠이나 악질 있는 재물 자체가 하나님께 가증하다는 뜻이다. 왜냐하면 구약시대의 모든 재물은 예수 그리스도를 애표하므로 그것들에게 흠이 있다는 것은 곧 흠없고 티 없는 그리스도의 거룩함과 상반되기 때문이다. 둘째, 흠이나 악질 있는 재물을 바치는 행위도 하나님께 있어서는 가증하다는 뜻이다. 왜냐하면 사람 사이에서도 가장 귀하고 온전한 것들을 선물로 주고받는 법인데 하물며 창조주 하나님께 온전하지 못한 예물을 드린다는 것은 실로 그분을 모독하는 행위가 되기 때문이다. 17장 2절 남자이든 여자이든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우상 숭배를 행하는 자는 남녀를 막론하고 결코 용납될 수 없음을 강조하는 말이다. 칼빈은 이에 대하여 연약한 여성이라고 우상 숭배의 죄책이 경감되거나 동정이 베풀어질 수 없다. 하나님께 대한 올바른 예배가 방해받는다면 그 어느 누구도 용서받을 수 없다라고 주석하였다. 17장 2절 악한 일을 하여 여기서 악은 관사와 함께 쓰여 그 사악함이란 뜻인데 곧 하나님께서 가장 가증히 여기시는 우상 숭배죄를 가리킨다. 우상 숭배죄는 10계명 중 제1계명인 여호와 유일 신앙에 정면 위배되는 신성 모독죄에 해당된다. 17장 2절 그의 언약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자신들의 구속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당신의 백성으로 삼기로 맹세한 신의 산 언약을 가리킨다. 17장 5절 성문 바깥으로 끌어내어 당시 성문은 많은 사람이 모이는 일종의 공공장소로서 사교나 거래, 마을 공동의 중요한 안건 처리, 공개 재판 등이 이루어지던 곳이었다. 17장 5절 돌로 쳐서 죽여야 한다. 공동체로부터의 악의 제거와 동일 범죄에 대한 경고 및 예방이란 목적하에서 당시 가장 보편적으로 시행되었던 히브리인의 처형법이다. 아마도 이는 팔레스틴에서 가장 흔한 것 중에 하나가 돌이었기 때문이기도 했을 것이다. 17장 6절 두세 사람의 증언이 있어야. 유죄 성립은 최소한 2, 3인 이상 증인의 증언이 있어야 했다. 이처럼 한 사람만의 증인의 증언은 채택하지 않은 이유는 혹시라도 무고나 위증으로 인하여 귀중한 생명이 억울하게 희생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처였다. 사실 우상숭배죄의 영향이 심대하고 또한 그에 대한 처벌도 엄중한 만큼 그 죄의 유무에 대한 심리 역시 철저해야 했다. 한편 만일 증인이 잘못 증언하여 억울하게 희생당한 사실이 드러났을 경우 그 위증자도 희생당한 자가 받은 형벌을 그대로 받아야 했다. 17장 9절 제사장인 레위 사람과 그때에 직무를 맡고 있는 재판관에게 가서 7명 또는 23명의 재판장들로 구성된 지방 재판정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는 중앙 성소에 있는 상급 재판정에 의뢰하라는 뜻이다. 바로 이 중앙 성소의 재판정이 보다 발전한 것이 후대의 예루살렘 공의회 일명 사네드린이다. 사네드린 회원은 모두 71명으로 그 구성원은 대제사장을 의장으로 24명의 제사장들과 24명의 장로들 그리고 22명의 랍비 학자들로 이루어져 있었다. 한편 판결하기 어려운 사건을 중앙 성소에 있는 상급 재판정이 처리하는 경우는 상소에 의한 것이 아니었다. 만약 그렇다면 율법에 명시된 바 명백한 사안에 대한 지방 재판정의 판결에 대해서조차도 불복하는 사례가 충분히 일어날 소지가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어려운 문제를 직접 상급 재판정에 고소한 것도 아니었다. 그렇다면 지방 재판정의 권위나 역할이 형편없이 전락될 것이기 때문이다. 아마도 상급 재판정에서 사건을 처리하는 경우는 일반 지방 재판정에서는 도저히 판결하기 어려운 문제라고 판단되어 그 사건의 공정한 판결을 위해 상급 재판정에 이송된 사건의 경우일 것이다. 따라서 이것은 모세 생존 시의 판결 절차와 동일했다. 17장 10, 11절 너희에게 일러준 대로 징역하면 율법의 입에 따라이다. 여기서 입은 가르침을 의미하는 바 곧 중앙 성소의 법정에서 판결하는 율법의 가르침에 따라란 뜻이다. 17장 12절 듣지 않고 심사숙고 끝에 여호와의 율법을 적용시켜 판결한 상급 재판정의 판결에 순복치 않는 것을 가리킨다. 17장 14절 다른 모든 민족 같이 너희도 왕을 세우고 싶다는 생각이 들거든.
이스라엘 왕정 제도가 결코 하나님께서 먼저 원하셔서 형성된 제도가 아님을 말해준다. 이스라엘은 하나님 직접 다스리시는 신정 국가이므로 세상 군주를 또 세울 필요가 없었다. 이것은 왕정제도 그 자체가 나쁘다기보다 당시 왕은 입법과 사법 및 행정까지 장악한 절대 군주였기에 만약 그런 전제 권력자가 공식적으로 세워진다면 자칫 하나님에 의해 제정된 율법이 무시되거나 파기될 우려가 충분히 있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절에서 모세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정착한 후 주변 국가들의 왕정 제도를 보고 그것을 모방하려는 인간적인 욕구로 인해 왕을 세우게 되리라는 것을 예언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예언은 약 400년 후 사무엘의 노년에 사울이 이스라엘의 초대왕으로 등극함으로써 실제로 이루어졌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아닌 인간적인 욕구에 의해 세워진 왕정제도는 이후 남북 왕국의 분열 등 이스라엘 역사에 돌이킬 수 없는 비극을 가져왔다. 17장 16절 군말을 많이 가지려고 해서는 안 되며 왕의 오만과 자기과신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고대 팔레스틴에는 나귀와 노새는 흔했지만 말은 귀했었다. 말을 많이 소유한다는 것은 곧 강한 군사력 소유를 뜻했다. 또 말을 탄 사람은 위풍당당한 존재로 비춰졌다. 그러나 이스라엘 왕은 하나님의 대리자에 불과함으로 언제나 그분 앞에서 겸손해야 했으며 또한 세속적인 군사력에 앞서 그분을 의지해야 마땅하였으니 이에 말을 많이 두지 못하도록 금하고 있다. 17장 16절 군말을 많이 얻으려고 이집트로 보내서도 안 된다. 당시 이집트는 우량한 말의 원산지였다. 따라서 이스라엘이 말을 수입하기 위해서는 자연히 이집트와 잦은 교역을 하는 수밖에 없었다. 그렇게 되다 보면 결과적으로 이집트의 각종 타락한 문화와 우상 숭배 풍속도 함께 전래될 것이 틀림없는데 이것은 이집트의 사악한 풍속을 좇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셈이 된다. 17장 18절 이 율법체 원어 하토라는 그 율법이란 뜻이다. 72력과 벌개력은 이를 신명기로 번역하였으며 공동 번역은 이 가르침 즉 왕과 관계된 교훈을 가리키는 것으로 각각 번역하였다. 그렇지만 넓은 의미에서 모세오경 전체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는 것이 무난하다. 17장 19절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으면서 하나님의 통치 대리자인 왕에게 말씀을 주야로 묵상케 하여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 때 왕 스스로도 올바른 길을 걸을 수 있지만 더 나아가 그에게 맡겨진 백성들을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바로 통치하며 지도할 수 있기 때문이다. 17장 19절 읽으면서 배우며 지켜야 한다. 하나님의 선민 이스라엘의 왕된 자는 단순히 소극적으로 앞서 명한 금지 규례들만을 삼가하는 데서 더 나아가 보다 적극적으로 신정정치의 대리자로서 제사장이 보관하고 있는 율법서의 사본을 만들어 그것을 늘 곁에 두고 읽으며 또한 그 뜻을 올바로 배우고 깊이 연구하며 모든 치리의 표준으로 삼아야 했다. 17장 20절 그리하면 그와 그의 자손의 왕이 장구하리라. 비록 이스라엘에 있어서도 왕위 세습 제도가 인정되기는 하였지만 만약 왕이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합당치 않은 태도와 행실을 취한다면 그 왕위는 다른 사람에게로 넘어가 버릴 수도 있다는 사실을 시사해준다.